한 주간 평화하셨습니까? 벌써 오늘은 또 절기 중에서 이제 처서라고 합니다. 더위가 물러가고 이제 시원한 가을이 찾아온다라는 의미인데요. 점차 더위도 물러나고 우리 또 삶 가운데 시원한 날이 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은혜로운 밤입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약 3천여 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작년 한 해 동안에 2018년도 올해 유행어를 한번 뽑아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 3천 명이라는 숫자는 대부분 젊은이들에 속할 것입니다. 1위로 꼽힌 단어는 소확행이라는 단어인데 혹시 이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소확행이라는 단어. 네, 몇몇 분들은 이제 속닥속닥 하시는 거 보니까 이미 앞서 가시는 분들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러니까 뭐 크진 않아도 작지만 그 안에서 나에게 확실한 행복을 주는 바로 소확행이라는 단어를 이제 손에 꼽았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꼽힌 단어는요. 오늘 좀 이 단어를 좀 제가 가지고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이제 갑분싸라는 단어입니다. 갑분싸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갑분싸 하니까 뭔가 조금 네, 이상한 쪽 상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제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진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처럼 제가 딱 갑분싸라는 말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조용한 이 상태가 바로 이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는 이것을 바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께서 낚시를 갔다 오신 적이 있습니다. 물론 즐겨 하신 편은 아닌데 그날따라 이제 낚시를 가신 기억이 제가 납니다. 그때는 아직 지금처럼 핸드폰이 이렇게 잘 보급되지 않은 그런 시절이어서 연락을 하려면은 공중전화에 가서 집에 전화를 하는 그런 시절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저희 아버지가 아침에 분명히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그날 고기 잡은 걸로 매운탕을 끓여 먹을 수 있게끔 이제 여러 가지 재료들을 다 준비해 가지고 저희 아버지 들고 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오후가 조금 되었을 무렵에 저희 아버지가 집에 얼른 오시더니 바로 이제 라면을 끓여서 드시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라고 해서 딱 보니까 다 챙겨갔는데 딱 한 가지를 놓고 간 겁니다. 부탄가스를 놓고 가셔가지고 아무것도 드시지 못하고 쫄쫄 굶고 바로 집에 오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이 좀 갑분싸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낚시를 하다 출출해가지고 라면을 먼저 끓여 먹어볼까 했는데 딱 다 꺼냈는데 이 버너에 맞는 부탄가스가 없는 이런 상황들, 뭔가 이 분위기가 정말 즐거웠던 상황이 갑자기 차갑게 식어져가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아마 종종 이런 경험들이 삶 속에서 저마다 있을 것입니다. 도시락을 싸갔는데 딱 뚜껑 열었지만은 수저하고 젓가락이 없는 상황이라든지, 열심히 가게 가서 장을 보았는데 막상 계산하려고 하니까 카드라든지 현금이 없는 그런 경우들, 아마 대부분들이 다 경험하셨던 그런 일들일 것입니다. 물론 이런 종류의 갑분싸라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든지 이렇게 작게 좀 소소하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갑분싸라는 이런 상황들이 단지 이렇게 우리에게 조금은 웃음을 주는, 정말 조금은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것들도 있지만은 때때로는 정말 우리의 어떤 그런 상황들이 반전되는, 어떻게 이럴 수 있지라고 우리의 사고가 정지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일어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이러한 상황들이, 그러니까 즉 분위기가 조금 반전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좋게 흘러가다가 뜬금없이 분위기가 싸해지는 그런 이야기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성경의 사건들이 기억이 나십니까? 가장 먼저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것들로는 뭐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노아가 자신의 아들을 저주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또 애굽의 노예였다가 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지 3일 만에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또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던 이 다윗 일행 가운데에 이 웃사가 언약궤에 손을 대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즉시 그 웃사를 쳐서 죽인 그런 사건도 있습니다. 바알의 선지자와 대결을 펼쳤던 이 엘리야가 정말 그 하루아침에 그 놀라운 승리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윽고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러한 분위기가 정말 좋게 흘러가다가 한순간에 변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종종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살펴볼 본문도 이러한 갑분싸의 현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하나님께 율법을 받고 나서 한참 뒤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율법을 받고 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특별히 레위기를 살펴보게 되면은 1장부터 7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제사 제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이제 번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속죄제 이르기까지 제사를 어떻게 드릴 것인지, 제물은 어떻게 바칠 것인지 하나하나 그 규례를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8장에 보게 되면은 이러한 제사 제도를 설명하신 다음에 제사장들의 이 위임식, 그러니까 이제는 모세로부터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 제사장의 직무를 넘기기 위한 위임식을 준비하는 또 그 규례가 등장하고 있고, 9장에 이르러서는 이제 드디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런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 수 있는 첫 제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즉, 이 본격적으로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그 제사를 집례하는 그 직무를 수행하는 장면이 9장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제사 제도에 맞춰서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첫 번째 이 위임식 가운데 첫 번째 제사를 집례하고 있는데, 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냐면은 여러분들 9장 22절부터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까? 9장 22절부터 24절 한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자, 이 모습 보면 어떻습니까? 처음 집례하고 있었던 이 첫 제사부터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들이 처음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 불로서 응답하는 그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노예로서 400년의 시간을 보내고 이제는 자유를 얻게 된 것이죠. 이제 노예가 아니라 자유를 얻게 된 하나의 나라가 형성된 겁니다. 나라가 형성되었고 이제는 그 나라의 종교로서 이제 본격적인 이 공식적인 종교가 확립되고 시행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신다, 그들의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그런 응답의 의미로서 불을 지금 보여줌으로써 그들에게 나타내십니다. 다시 한번 24절 말씀 보면 어떻습니까? 이들의 제사 가운데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그 제단에 있었던 그 제물들을 불사르는, 그 사르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 상상해 보면 어떠십니까? 우리가 상상만 해도 굉장히 전율이 일어나는, 때론 두렵기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경외감이 들기도 하면서 아, 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는 분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그런 감격, 정말 복합적인 그런 감격과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자, 출애굽부터 이 첫 제사까지 이제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까지 얼마 남지 않은 것처럼 정말 금방이라도 이스라엘 그 땅으로 들어갈 것처럼 다시 돌아갈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순조로워 보이는 이스라엘 그런 백성들 가운데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은 분위기가 갑자기 반전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 이야기입니다. 아론의 이 첫 제사로부터 이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 사이에는 오랜 시간이 걸린 것이 아닙니다. 이 두 일은 매우 근접한 시간대인데 많은 성경의 주석가들은 이 두 사건이 하루에 일어났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고요, 혹은 하루 내지 이틀 사이 일어난 일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즉, 이 두 사건이, 그러니까 아론이 처음 드린 이 제사와 그의 두 아들이 죽음을 경험한 이 두 사건이 결코 멀지 않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인접해서 붙어 있다라는 것이죠.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갑분싸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 대제사장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분향하다가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마 이스라엘 사람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이 사건이 굉장히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는 의아한 그런 부분일 것입니다.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먼저 이들이 행한 어떤 이 못을 보게 되면은, 자, 여러분들 1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렇게 시작하고죠. 나답과 아비후는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자가 서로의 향로를 들고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 회막에 있어서, 이 성막에 있어서 분향단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 분향하는 이 분향단이 하나인데, 이 두 아들이 각자가 각자의 그 자기 자신의 그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아서 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즉 각자가 향로를 들고 갔다라는 것부터 뭔가 이상함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그 다음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아멘. 향로를 따로 들고 간 것보다 더 이상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들이 향로를, 그러니까 즉 가지고 왔던 그 향로 가운데 불을 담는데, 그 불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다른 불이라는 단어는 이 히브리어로 에쉬자라라는 단어인데요. 원의 뜻을 살펴보면은 이상한 불, 불법적인 불, 이렇게 우리가 좀 직역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불법적이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그러니까 명령하신 불이 아니라는 뜻이죠. 이상한 불이라는 것은 누가 보아도 그 불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불이 아니기 때문에 이상하게 여겨진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불이 정확히 어떤 불인지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이방 종교에서 사용했었던 어떤 우상 숭배 때 사용했었던 불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고, 각자 정말 여러 가지로 이 불이 어떤 불인지 의견이 정말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과연 어디에서 그리고 어떤 불을 가져왔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들이 가져온 불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릴 때 이 제사장들이 가져와야 할 불은 9장 24절에 나타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제사 내리신 그 불을 이들이 가지고 왔었어야 합니다. 그 불 외에는 어떠한 불로도 이 하나님의 제사 가운데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나답과 아비후는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다른 불, 이상하고 불법적인 불을 사용하여서 하나님께 분향하는 그 일을 벌이고 있고, 그로 인해서 그들은 불에 삼켜져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지금 가지고 나아갔던 것일까요? 이것에 대한 단서가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8절과 9절을 다시 한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아멘. 자, 나답과 아비후가 불에 타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다시 한번 더 새로운 규칙과 규례를 당부해 두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앞으로 제사장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라는 것이죠.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 이후에 이러한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이들이 잘못된 불을 가져오게 된 그 배경 가운데, 원인 가운데 하나가 이들이 정말 그 술을 마심으로써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의 그런 모습들을 행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회막에 분향하러 가기 전 혹은 그 전날 밤에 이들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셨다는 것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한두 잔 가볍게 마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잊어버릴 정도로 이들이 과음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상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들의 판단력이 흐려졌고 결국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어겼고 그 결과는 죽을 맞이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들이 행한 이 모습을 오늘 우리의 시대로 맞춰서 또 적용해 보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들이 회막에 들어가기 전날 혹은 그 전일 한다는 것은 우리로 적용해 보면은 주일 전날 밤, 한 토요일 저녁쯤이 되겠죠. 자, 여러분 토요일 저녁에 친구들을 만나서 가볍게 한 잔 마셨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혹은 중요한 거래처 사람을 만나가지고 어쩔 수 없이 피치 못하게 회식을 가졌다라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서 만나볼 수 있는 그런 예들이기도 합니다. 근데 가볍게 마셨든 많이 마셨든 결국 어쨌든 이 사람은 술을 마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날 주일이 되었습니다. 숙취로 인해서 머리가 굉장히 깨지듯이 아픕니다. 한숨 푹 자고 나면은 주일날 푹 쉬게 되면은 조금 더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도 주일을 범할 수가 없으니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열심히 하게 됩니다. 전날 술을 마셨지만은 그래도 주일 성수를 하였다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도 이 사람이 예배에 나오고자 하였구나.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그래도 주일 성수를 하고자 하였구나라고 여길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주일 성수했으니까 그래도 신앙의 어떤 기본은 그래도 되어 있구나라고 여길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답과 아비후는 전날에 어떠한 이유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 음주를 하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음주는 하였지만은 다음 날 그 제사장으로서의 그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회막에 나왔고 분향하였습니다. 어쩌면 맡겨진 직무를 수행했다는 점에서 볼 때에는 이들은 칭찬받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정말 그들을 겉으로 보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을 볼 때에는 그 사람들이 전날에 무엇을 하였든지 간에 그래도 이 사람들이 회막에 나와서 그 직무를 행했다는 것은 저 사람이 그래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였구나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도 책임감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여길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겉으로 보여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사장의 그런 직무를 수행하였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불에 타 죽은 이후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죽은 가장 큰 이유는요, 전날 술을 마셨다 혹은 술을 가볍게 마셨다 많이 마셨다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죽은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도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야 할 제사장이 도리어 그 거룩을 가리웠기 때문에 이들은 죽음을 당했다라는 것이죠. 레위기의 전체 주제는 거룩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여전히 적용되고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룩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거룩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별됨이라고 볼 수 있죠. 무엇으로부터의 구별됨입니까? 그것은 어두운 세상으로부터의 구별됨입니다. 불순종하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순종하는 구별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운전 중에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가족이 보는 앞에서 무자비하게 폭행을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또 정말 그 자신의 어떤 시비가 붙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람을 잔인하게 토막살인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가 또 이 세상이 과연 여러분을 선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도리어 예전과 비교해보면 점점 더 이 끔찍하고 정말 입에 담기조차 좀 너무도 무서운 그런 악랄한 범죄들이 더더욱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예전엔 이웃들과 정말 웃으면서 왕래도 했었지만 요즘은 이웃과의 관계가 정말 관계도 많이 소원해지고 어쩌면 이웃과 만나는 그런 관계가 있을 때는 서로 충돌하고 정말 이 갈등이 있을 때만 만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있고 점점 더 악이 가득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거룩, 구별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벗하며 그들을 본받아서 그들을 닮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정말 이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명령에 분명하게 불순종하였습니다.
백성들의 본이 되어야 하고 가르쳐야 할 제사장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령을 어겼고 그에 따른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겉모습은 그래도 직무를 지켰다, 순종했다라고 볼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제사장으로서 분향을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갔다라고 볼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들의 겉모습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했다라고 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하지만 그 내면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는 이들은 분명히 불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다른 사람 눈을 속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식적으로 혹은 의도적으로 우리의 모습을 변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지 겉모습만의 순종이 아니라 우리의 온전한 순종을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눈속임으로서의 순종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순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오늘 요구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며 나가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어쩌면 나다과 아비후처럼 겉모습으로서 모양만 갖춘 그런 순종의 모습만, 모양만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순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묵상해보고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순종은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정도는 누구나 마음을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죠. 누구나 여유가 있으면, 시간이 있고 물질이 있으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유가 있고 시간이 있고 물질이 있을 때 순종하는 것도 어쩌면 조금은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의 모습은 내가 할 수 있을 때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넘어서서 내가 할 수 없는 그 순간까지 순종하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그 순간조차도 순종하는 것, 도저히 내 힘으로 이것은 순종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그 순간조차도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순종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믿음의 선진들은 이러한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요한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복음을 전하다 순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들 중 누군가는 배신할 법도 하고 돌아설 법도 한데 이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순교하였습니다. 자신의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고 주님께서 그들 주신 그 명령,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목숨까지도 그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풀무불 앞에서, 그리고 다니엘은 사자굴 앞에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고린도서 11장에 보게 되면은 그는 스스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받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배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많은 수많은 고난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끝까지 로마에 가서 순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외에도 또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순종하였던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분명 이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기뻐하시고 또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지, 또 얼마만큼 순종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또 그 순종의 모습이 얼마큼 진실된 모습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했는지 한번 돌이켜보길, 스스로 점검해보길 소망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가 아니라 때론 내가 감당하기 어렵다고 느껴지는 바로 그 지점까지 순종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조금은 버겁다고 느껴진다라는 거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에게 무리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순종을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분명히 책임져 주시고 그 순간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보배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